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쓸 때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1장부터 앞부분 11장까지는 이 복음의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은 12장부터 끝장 16장까지는 이제 그 복음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막연한 기대를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인생 역전에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에게 인생 역전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점검해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오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접속사인데요.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들아라는 것입니다. 바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이러한 그 어법이죠. 어투의 특징이 있어요.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측면을 말씀하실 때는 주로 명령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2장부터는 이제 그 어투가 이제 권유형으로, 권면형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교리적인 측면을 다룰 때는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은 절대로 바뀔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12장부터는 바로 이 실천적인 측면을 다룰 때는 명령형이 아니라 권유형으로, 권면으로 이렇게 말수가 바뀝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받은 자로서,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권면이 그 말씀의 권위가 절대로 떨어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권면을 자기의 이름으로
또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권면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권하는데 무엇으로 권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의 말씀도 또한 앞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 예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 영적 예배를 다루기 전에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또 우리 이번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미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고 또 앞으로도 또 많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과연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예배에 집중을 해서 과연 예배가 뭐냐,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대상이죠.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의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무엇일까? 바로 이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배하다라는 단어, 헬라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 문자적인 의미는 몸을 굽혀서 경의를 표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굽혀서 경의를 표시하는 행위, 이것이 예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왕이라든지 또 신이라든지 이러한 그 절대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그 권위 앞에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그 예배라는 문자적인 의미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 때 그 예배라는 것은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뭐냐? 우리는 예배를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엎드리는 것은 순종이죠. 순종의 표시, 경배의 표시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에 담긴 그런 문자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는 것이 예배죠.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무슨 속성이에요? 자비하신 속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데, 자비하심을 우리 좀 쉬운 말로 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꿔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했는데, 자비하심이라는 단어의 그 원문을 보면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가 하나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풍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특별히 가장 그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거예요. 나를 지으셨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만 때로는 우리는 실수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해요. 근데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가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그렇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인 하나님, 또 나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온과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헌신의 결단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물은 바로 우리 몸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우리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의 몸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 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몸은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고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찔끔찔끔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는 우리 모든 사람이 사실은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바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항상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또 바쁜 일도 많지만 그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두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할 일이 없을 때 자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배 중심의 삶, 바로 예배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1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냐? 바로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영적 예배라는 것은 과연 어떤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할까?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영적 예배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의 헬라 원어의 뜻은 바로 진리에 기초하는 또 이성적인 합당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합당한 예배, 또 이성적인 예배. 이게 직역을 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어떤 뭐 광신도들처럼 막 제정신이 아니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판타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무아지경의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철저한 이성적인, 그렇죠? 제정신을 가지고, 그렇죠?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대로, 그죠?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예배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이유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뭐예요?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영은 무엇이고 그럼 진리는 무엇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앞부분에서 로마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영적 예배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에서의 영과 진리에서의 영이라는 것은 그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는 것은 성령으로라는 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철저하게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영과 진리라고 했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 진리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 진리가 의미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진리이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결국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와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의미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예배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배 대상이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받으시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예배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는 것.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죠. 저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밖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정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라고 했어요? 곧 이때라는 것.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그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중간 부분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그 제물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자, 이 신약 시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이 신약 시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구약 시대의 제사는 공통점이 있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예배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을 이제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제사와 예배의 차이점을 보면 구약 시대 제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 없는 제사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란 제물이 꼭 필요한데 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어떤 짐승을 일단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물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제물과 제사를 같이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었는데, 그러면 제물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근데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죄 없는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제 제물이 된 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그 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받아요. 그렇죠? 죄 용서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그 제물이 누구냐? 제사를 드리는 나를 의미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은 대신 죽여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리는 거죠. 근데 또한 이 제물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완벽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드리는 제물이 뭐냐? 자기의 몸이었어요.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면 어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살아서는 제물이 안 돼요.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완벽한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제사가 예배가 되는데 이 예배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짐승으로 제물을 안 드려요. 지금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이 드려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완벽하기 때문에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죠? 이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짐승 잡는 제물 필요 없죠. 안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누가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희생.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런 제물도 그럼 요구하지 않느냐? 그렇죠? 물론 이미 예수님 받으셨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세요? 자, 12장 1절 빨간 거 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이라.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이제 제물인데, 산 제물인데, 그렇죠?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몸을 드린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말했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지만 이제 우리의 몸은 어때요?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핏값을 주고 대속하셨다는 표현이 있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될 사람이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사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제물로 드리면 제물은 뭐요? 죽어야 제물이죠.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아. 그렇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제물. 그래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죽어야 사는 원리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세요. 죽어야 사는 원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 죽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바친다는 거잖아요. 재물은 잡는 거예요. 죽어야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산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죽음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동참해요. 그것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물로 드리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은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는 거예요. 죽어야 살려진다.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함께 들어야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누구한테 드리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몸은 우리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몸을 누구한테 드릴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때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뭘 드리나요? 첫째는 가장 쉬운 건 헌금, 그죠? 우리 물질을 함께 드려요. 또 우리의 기도를 드리죠. 또 우리의 찬송,
찬양을 함께 드리고 또 우리의 뭐 헌신을 드리는 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죠. 받으시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돼요? 아니,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함께 드리면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똑같은 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돈도 내 돈이 있고 하나님의 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책상도 보면 책상이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요. 이 책상이 만약 대학교 강의실에 있으면 강단이 되는 거예요. 또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면 책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성찬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 물건을 어떻게 쓰느냐, 누구한테 드리냐에 따라서 이 물건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지. 우리의 몸은 육체만 아니라 우리 인격 전체를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함께 드리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몸일까? 그 이유는 우리 몸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이 우리 인격적인 우리의 삶 전부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께 드려야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은 뭐냐?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인데 그러려면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께 드리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는 이 축복, 이 헌신의 예배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근데 우리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려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몸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가는 곳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심판의 기준은 뭐냐? 우리의 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행한 대로라는 것은 몸의 행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무엇하러 왔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물론 이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또는 매주간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경험하며 또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보세요. 주일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야. 그렇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거야. 근데 주일날 여러분의 몸이 여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는 주일 한 번 빼먹었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왜? 이거는 연습이야. 이건 연습인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연습인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진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만약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몸은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이 주일날은 갈라지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갈라지는 날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야, 주일날 또 왔네.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해주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예배 잘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신앙이 떨어질 때는 예배에 소홀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죠.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어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나머지 삶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제일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불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단비로도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만 모든 하늘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인생 역전 로또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배 한번 성공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바로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는 분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는 축복,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다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